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가 잡아야 될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환경에 속습니다. 또 나 자신에게 속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혹하면 또 속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장소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문으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에 중심을 담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가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진짜 이 세상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흐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션이죠. 미션을 잘 수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션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미션을 수행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여러분이 드리는 교회에 강단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강단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설교의 제목이 생각납니까? 그럼 주일날 제목이 뭐죠? 복음의 근원, 렘넌트 살리는 선교사. 복음의 근원, 렘넌트 살리는 뭐요? 선교사. 이게 우리 일부 예배의 미션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교회 일부 예배의 미션은 뭐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선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선택. 이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에 수행할 미션이에요. 그러면 이 미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말씀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정말 붙잡을 말씀, 언약으로 딱 이렇게 성취시킬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에 체험되어지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고 복 다 받고도 세상 나가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재앙당할 만큼 저주를 받을 만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죠. 아, 내가 이거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내가 이게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강단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진다고요. 내가 육신적인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근을 만나서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살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빨리 이걸 정리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바꿔야지. 이렇게 깨달으면 그 말씀이요. 그렇게 깨달아지면요. 이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 사는 사람하고 개싸놨어요. 오늘 이 문제 만나면 이렇게 적용하고 또 저 문제 만나면 또 그냥 그것도 막 어떻게 또 해결하고 또 막 고민하고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럴 시간이 언제 있어요? 말씀 따라 가는 것은 그냥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가는 것은 미션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미션을 수행한 장소가 있고 사람이 있고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뭘 가지고 출발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 듣고 가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2절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 복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확실히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근원으로 이루어 주셨다고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 정의하잖아요. 아브라함 먼저 복음을 받았고 이방인들을 살리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응답이 이제 7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7가지의 복이 나와 있다고요. 그게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한다는 말이 뭐 저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순종했잖아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예배 드리잖아요. 단을 쌓고 예배 드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단을 쌓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점점 멀어졌다고 그랬죠. 어디로요? 점점 베델 아이 사이에 단을 쌓던 곳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어디로 가요? 네게브 땅. 남방 땅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가보니까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제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기근을 만납니다. 이 기근을 잘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기근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은 그러한 저주와 재앙을 만난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기근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이잖아요.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 기근을 해결해 보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만 애굽 땅에 가보니까 여기서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온 물건을 가지고 온 그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걱정되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자기 목숨이 끊어지게 생겼네. 죽게 생겼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기근. 이런 불신앙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거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말하면 불신앙생이니까 이제 불순종하죠? 이렇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 느껴진 내 인생. 하나님 풀어주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이 기근을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질문해요. 여러분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또는 내 인생의 미래가 지금 막히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 거기 가면 화려하고 거기 가면 먹을 거 많고 거기 가면 좋은 거 이것만 생각하고 인본주의 수단 방법 대책 쓰니까 하나님 기근으로 묶어버렸는데 그거 쓰지 말라고 묶었는데 인본주의 수단 대책 쓰니까 목숨 끊어지게 생겼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의 땅으로,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적 자존심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서면은 내 자녀 문제, 기근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으니까. 열방 가운데 최고의 이름으로 너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우리가 터닝하는 거예요. 이 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요. 계속 뭐래요? 애국 좋다 붙잡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그냥 안 두세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라고. 이게 미션이에요. 여기에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말씀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맞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축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죠? 재물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한 명이라도 찾아서 저주시키겠다는 거예요. 축복은 복수지만 저주는 내가 단수라고 말했죠. 그 말은 뭐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정말 이 복음 운동에 방해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림돌 되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찾아서 저주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고 복음의 근원이고 세계복음화의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할 전도자다. 감히 전도자를 누가 건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도자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서 육신적인 선택하니까 재앙 속에 어려움 속에 겪게 하는 거예요. 이 삶이 계속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반복했어요. 마지막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이제 내가 너의 그 믿음과 중심을 보았으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언약으로 딱 당선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갈라디아 3장에서 또 뭐라고 말해요? 그 씨는 아브라함의 그 종족 씨가 아니라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씨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 렘넌트 살리는 선교사가 바로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여기다 바꿔서 적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했어요? 육신적인 선택 안 되잖아요. 롯처럼. 아브라함 영적인 선택했지만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선택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적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복음적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생명을 걸으라 이 말이야.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치유되어지고 내 남편이 구원되어지고 내 친구들이 구원되어지고 내가 가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에서 하나님 원하는 미션을 수행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롯은 자기가 보기 좋은 곳으로, 물이 넉넉한 소알 땅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따라갔지만, 보이는 것 따라갔지만 결국 창세기 19장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래도 그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 멀리 도망가면 되는데 그게 가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깨를 부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이렇게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사오니 저기까지 가기는 너무 멉니다. 좀 가까운 산으로 나를 피어나게 해달라. 그 먼 곳에 가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 멀리 가라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롯이 거기서 또 수단 방법 인본주의 쓰네. 그리고 세 사람이 동굴에 들어가네. 동굴에 들어가니까 이 두 딸이 뭐예요? 이 세상 남자는 아빠밖에 없는 줄 알고 그 미친 것들이죠.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딱 갇히니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선택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조카에게 모든 거 다 양보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라 이 말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좌하로 가면 난 우로 갈 거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모든 거 다 양보해 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마블의 상수리 숲 근처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이게 복음적 선택이에요.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행하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체험입니다. 먼저 내가 말씀 체험하고, 그리고 내 현장에 적용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현장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체험해보자 이 말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수준 맞춰주고, 네? 적당히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판단,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올인해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처럼, 예? 다니엘 1장 8절과 9절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 아멘. 아무리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분명히 여러분들 수행할 미션을 말씀을 통해서 다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나요? 내 눈이 달라져요.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모든 게 달라져요. 왜요? 이 복음은 망원경과 같은 거니까, 영적인 안경이니까 모든 게 다 달라져. 지금부터 보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이게 보여요. 아, 정말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가 기뻐요, 안 기뻐요? 신나죠. 어디 복음 전할 사람 없는가?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누리고 엉뚱한 것만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네 번째. 당연히 이제 전도의 축복이 보이죠? 전도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를 깨달으면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저 사람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조금 있으면 저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겠구나. 조금 있으면 저 사람 마음에 행복이 없겠구나. 조금 있으면 저 사람 질병에 걸려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겠구나. 저 사람 죽겠구나. 저 사람 영적 유산을 남기겠구나. 불신자의 모습으로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구나. 그래서 밤마다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우울증에 시달리고 열등감 오만 것의 공황장애에 시달리는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내가 겪고 있으면 나와 같은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나와 같이 상처 있는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 우울증 걸린 금방 보이잖아요. 동성애 해본 사람 동성애 하는 거 금방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 체험, 기도 체험 하면은 그것이 전부 다 뭐야? 발판이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70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70제자 되겠다고 하는 게. 말씀 하나 듣고 70제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깨달아진 것만 해도 은혜죠.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이 과정이 금방 돼요? 20년 돼도 안 돼요. 30년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고서 늘 여기에 실천하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났는데 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나갑니까? 왜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갑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만 있어도 축복이 되는데 롯은 점점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냐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렇죠? 후대, 후손, 세계 복음화. 다시 말하면 렘넌트 복음화.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것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부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주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천명, 소명, 사명으로 딱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정말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하다 말다 한 번만이라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안 되면요 자꾸 들켜요. 인본주의 쓰는 게 들키고요, 수단 방법 쓰는 게 들키고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들켜요, 전도 안 되는 게 들키고 다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들켜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 오래 했는데 왜 이거 하다 떠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들키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된다면요 왜 떠나겠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할 때 행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 그대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 하나님 자녀라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건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에 정말 가까워지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세계를 복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권세가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 걸 알았지만, 하나님은 뭔가 권세가 있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부흥에 참석하고, 어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착각했어요. 주님. 그래서 금식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산기도 철야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사경이고 부흥회고 기도원이고 뭔 집회가 있으면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면 전국이 어디든지 다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되면 이 모든 축복이 지금 내 안에 다 심겨져 있다. 아멘. 아멘. 놀랍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도 되고 권세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자녀도 되고 권세도 주시잖아요. 네? 아멘. 하나님의 형상도 되고, 네? 하나님 주신 이 축복도 같이 누리잖아요. 이 엄청난 비밀을 저는 35때 깨달은 거예요. 결혼 후에.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됐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 이거 깨닫는 그날부터 저는 바로 전도 현장에 뛰어왔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 좋은 것을 왜 이제 알았는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 선후배들 손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내 인생에 참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믿고 목회한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동기들 교회 가서 전도 집회하고, 동기들이 어디서든지 나를 불러주면 가서 이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네. 왜요? 이 문제가 결국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탐심을 심어버려요. 탐욕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를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 또는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원죄라고 그러고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이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 결국은 뭐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많이 섬기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요, 예수를 그렇게 많이 믿었음에도 왜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열등감, 비교식, 제 얼굴이 외국 사람 생기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많이 놀리는지 처음에는요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무시하는 것도 한도 끝도 없더라고. 그런데 그 뭐 후배들이나 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때 그렇게 놀리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는지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외국 사람이 안 돼. 이 얼굴로 제가 젊은 날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되니까 괜히 우울해지고, 예? 지금 보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 사람을 피해가지고 혼자서 어디 가요?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면 동쪽 이게 따뜻한 쪽에 보면 보통 산소들이 있어요. 산소들이 보통 햇빛을 잘 받는 쪽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들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나뭇잎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나뭇잎이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이렇게 아지랭이가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김이 이렇게 올라오면 원진아, 너 외롭니? 너 힘들어? 막 그런 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느껴지면서. 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예? 중얼중얼 거리고. 이게 뭐예요? 그냥 말하면 정신 문제죠. 집이 아무리 잘 살고 뭐예요? 먹을 게 풍부한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러나 어느 날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머니 아버님 싸우기 시작하고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고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나는 어떤 예? 나만의 세계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늘 뭐죠? 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잖아요. 근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찾아들었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육신이 예? 육신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예? 다리가 아프구나. 막 설사를 너무 많이 하거나 지금 갑자기 예? 어머니가 빨래하는 거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다가 픽 쓰러지거나 예, 제가 젊어서 굉장히 약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내가 약하니까 항상 들고 다니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래하는데 그 옆에 이제 거기 뭐 잔디가 나고 이게 돌 같은 거 이렇게 놔주면 거기 앉아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 빨래하는 거 보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빨래하던 걸 내버려두고 나를 안고 막 집으로 달려오는 거죠. 집에 달려와서 뭐 냉수하고 뭐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조금 있어 깨어나. 제가 어린 시절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막 그냥 온몸이 막 솟아치고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막 공부하다가도 뭘 이렇게 하다가도 아니면 잠자다가도 이게 계속 일어나죠. 뭐예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나는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서부터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지? 어릴 때 이런 고민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 지옥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 하나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8살 아니면 9살쯤 됐을 거예요. 저희 마을에 지금 보면 대학생 선교예요. 대학생들이 MT를 와가지고 시골에 와서 이렇게 뭔가 이제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죠.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도하러 우리 마을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마을 아이들을 여러 명 모아놓고 한 선생님에게 3사람씩 이렇게 딱 나눠줬는데 저는 그게 지금도 이름은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 이쁜 그 선생님이 뭔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 믿으면 참 좋겠다.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원진아, 너는 하나님 믿으면 참 행복한 사람 될 거야. 이 말이 한마디인데 그게 늘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안 갔지만은 객지에 나와서도 교회를 안 갔지만은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저기 교회 한번 들어가고 싶다. 예? 우리 김영원 집사님 그 천호동 거기 있었잖아요. 제가 천호동에 뚝섬 유원지 근처에 잠깐 거기 집 나가서 일한 적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 과거 얘기입니다. 집을 잠깐 이렇게 나가서 방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원진아, 넌 하나님을 보면 참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어느 전도사님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 좀 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내가 직접 그걸 찾아가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나는 지금 학교를 안 다니는데도 여기 지금 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학생회? 그거 상관없다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잠시 방황했던 그 시절에 그렇게 죽음의 공포가 쌓이니까 그렇게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저처럼 평생 가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일생의 위기 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을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 친구, 지금 이제 사는 그 친구,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저보고 교회 가자. 근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게 하나님 우연이 되어서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뭐가 전환점입니까? 내가 겪은 이 고통. 후손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후손의 문제로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끊어내야 되지 않았어요? 이 저주를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착한 일 해보자는 거잖아요. 선행. 예? 이사야 64장 6절에. 예. 그러나 뭐예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하잖아요. 예? 철학.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과 7절에 2장 8절에 보면 이 철학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 헛된 속임수라고 하잖아요. 주님.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종교 4장 12절에 이 종교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3장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었어요?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는 믿어. 근데 예수 믿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계속 반복돼.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 아멘. 아니 예수 믿는데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마귀를 멸하신 왕,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에는 이쪽에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이 이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히브리서 1장 4절의 말씀 그대로 주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천사를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할 때, 위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저는 이처럼 분명히 했어요. 결혼하고 딱 1년쯤 됐는데 제가 원래 김포 공항에서 살면서 저 동두천까지 제가 운전하고 출퇴근했거든요. 저희 집사람 병원에, 김포 중앙병원에 편안하게 다니라고. 한 사람만 그냥 고생하자고 해서 제가 공항동에서 살면서 저 동두천까지, 벽지에 살면. 벽제죠. 벽제에서 동두천까지 운전을 하고 제가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그 벽제 그 산길을 이렇게 커브길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차가 한번 빗길인데 새벽에 차가 돌았어요. 차가 샥 돌더니 갑자기 이게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 여기서 굴러면 이제 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휙 돌면서요, 그 덤프 트럭이 파놓고 가는 그 콜에 오른쪽 바퀴가 탁 튕기더니 다시 도로 쪽으로 이렇게 싹 분이 떠지니 딱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쫙 왔어요. 사고가 안 났어요. 야, 오늘 하나님이 천사가 나를 도우셨구나. 그때 한참 복음 막 뜨거워서 막 할 때거든요. 천사가 나를 도왔구나. 그래서 이제 늘 그 자리에 지나가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지나갔어요. 한 달쯤 됐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운전을 잘하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근데 새벽에 또 비가 오는 그날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요. 똑같은 장소에 그날도 차가 통한 거예요. 그날은요, 내가 핸들을 조절해도 안 돼요. 몇 번을 이렇게 잡아도 안 돼요. 결국은 저 파이프 저걸 치고 나가야만이 조금이라도 속도가 줄겠다. 그걸 치고 나는데 그걸 깔고 넘어갔는데 낭떨어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겨나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그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된 거 2번씩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했다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내가 살아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몸을 치우는데 새벽에 그게 누가 서줍니까? 막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여러 대 차가 안 서주고 계속 가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지났어요. 날이 새입니다. 어떤 조그만 그 일하는 인부가 2사람 뒤에 타고 있는데 막 소리치니까 그 2사람의 말을 듣고 차가 백업해서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차가 사고 나서 저기 이렇게 처박혀 있고 누가 전화했으면 좀 전화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나 좀 병원까지 좀 실어다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위급할 때 이렇게 주의 천사가 도와준다는 얘기지 우리가 무슨 마음대로 야 천사야 와라 지금 나 좀 도와주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호신술 같이 사용한다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4번째는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요 당연히 이 흑암의 세력, 네? 꺾이죠. 당연히 흑암이 정면치돼. 이 사단의 세력이 꺾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에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네?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미국의 시민권이 지금 2억 5천이랍니다. 시민권 땅 교시. 그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주권 가지면 1억 5천이라고. 그 정도의 혜택을 미국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시민권과 영주권이 그렇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1천만 배나 더 좋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 없습니까? 그런 영광이 없습니까?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육신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 자존심이 없으니까. 마지막 이 6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축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이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는, 이 영접해야만 하는 저 불신자들이, 저 종교인들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손님으로, 귀빈으로 계신 분이 있다면 내 인생에 이제는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으로 바뀐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게 바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주 귀중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랬을지라도 그 만남도 중요한 것도 다 귀하지만 내 인생의 오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심을, 그분 앞에서 내가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게 바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학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 다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영적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간다는 말씀. 이제부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 그걸 좀 더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 있고 나는 겸손히 있고,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버린 이 상태, 이 영적 상태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려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